2019년 2월 3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북한에서 살기 힘들어 탈북한 탈북자들이 북한의 생활 지옥을 탈출해서 겨우 살려고 남한에 왔더니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지옥을 마주하게 됐다고 한탄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지옥이 뭔지 아십니까? 입시지옥입니다. 입시지옥.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한 입시지옥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 북한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남한의 아들하면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좀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한국에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뉴스에서도 몇 번 소개되고 신문에까지 자꾸 나길래 제가 뭐 드라마 별로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볼 시간도 없습니다만 일부러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첫 회를 보고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저 학교 선생 출신이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너무 사실적으로 걸어놨더라고요. 그게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한국 상류층 사회 한 1% 정도 되는 뭐 잘 나가는 집안의 자녀들을 고등학교만 딱 들어가면 입시 코디네이터가 붙어서 3년간 이제 관리해주고 명문대 그 드라마에서 서울대 의대 가는 게 목적이 되다만 그 대가로 수십억 돈을 주는 거예요. 수억이 아니고 수십억을 주더라고요. 그걸 작가가 쓸 때 그냥 창작이 아니고 한 5년 정도 취재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각색이 되고 좀 아무래도 드라마니까 현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 여러 가지 뉴스 보도에 의해서 실제로 지금 현재 입시 학원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이 드라마가 얼마나 현실과 일치하냐 이런 물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그 강사가 이렇게 말했대다. 현실은 그보다 더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사회 그 정도는 저도 몰랐고 이번 좀 충격받았습니다. 물론 과장된 것도 있겠죠. 그 입시를 위해 가지고 온갖 불법을 동원하는 그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과 욕망을 다룬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뭐 자식을 그래 성공시키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랬는데 1회부터 뭐 어머니가 총으로 자살해 죽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 아들이 자살해 죽고 뭐 온 집안들이 그 코디네이터가 다룬 집들은 다 그냥 풍지박산 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심지어 고3 수험생인 친구 아들이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 가 있는데 고3 수험생이 감옥 가 있더니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범인인지 알면서도 그 자기 딸의 연루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감추고 자기 딸만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욕망을 아주 절절히 그려냈더라고요. 급기야 그 드라마 때문에 문교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한국의 지금 사교육 실태를 파악해보고 비리가 있으면 처리하겠다고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정도 상황이에요. 불법 고액 과외를 단속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뉴스를 봤는데 그 기자가 마지막 멘트가 정말 저를 좀 충격스럽게 했어요. 이렇게 뉴스 끝나더라고요. 문교부에서 나선들 그게 과연 단속이 되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멘트였어요. 단속 되겠냐는 거예요. 인간의 그렇던 욕망은, 인간의 그 탐욕은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문제입니다. 뭐 그게 단지 입시지옥만의 문제겠습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가 가진 탐욕스러움은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족을 모르는 괴물 같은 겁니다. 그 인간 탐욕의 위험성은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인간을 끌고 가고 있다는 점과 스스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점에서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을 택하라 그러면 뭐 성경이 안 중요한 책이 있겠습니까만 아무래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사복음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복음을 선택하라 그러면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오늘 본문을 복음 중에 가장 위대한 복음 또는 가장 큰 복음이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자세, 신앙상 열심히 하는데 자세가 잘못된 것 세 가지를 지적하고 또 고치고 계십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중하게 유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 주님이 주신 복음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지금 군중이 몰려왔는데 예수 안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믿고 싶다는 거야. 우리가 당신을 믿을 테니까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란 말이에요. 그 요구 안 들어주면 떠날 텐데 우리 떠나기 전에 더 큰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가 당신을 믿게 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떠나가겠다는 거죠. 그건 결코 믿음이 아니고 횡포고 무리함이죠. 무리함. 내 요구 안 들어주면 당신 떠나겠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혹시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 하신 분은 없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들이 내세운 것은 그들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가 그들 민족의 먹고 사는 문제를 그냥 한순간에 해결했던 만나의 기적 같은 걸 베풀어 준다면 우리도 기꺼이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불과 바로 하루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 눈앞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이 먹는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1인분 도시락 가지고 5,000명 넘는 사람이 먹었는데.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오병이어 정도 기적 갖고는 만족 못 하겠다는 거야. 그 정도 갖고는 당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세의 그 만나 기적은 전 민족이 먹었는데 당신이 일으킨 오병이어 기적은 기껏해야 5,000명 정도밖에 못 먹었으니까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죠. 만나는 물에 40년이나 내렸는데 오병이어 기적은 그냥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믿겠냐는 거예요. 예수 당신은 땅에서 먹는 빵을 그냥 줬지만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그냥 만나를 내리게 했다는 점에서 모세가 일으킨 만나 기적에 비하면 예수님 당신의 이 오병이어 기적은 그냥 심심풀이 땅콩 수준이라는 거죠. 불과 하루 전에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앞에 놓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 마음이 하룻밤새 그렇게 변질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탐욕과 이기심과 허영심이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5,000명씩 막 때를 져 예수님께 나오긴 했지만 끝내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실패한 정말 어리석고도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 앞에 수천 명씩 막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단 한 번도 그들을 제자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들을 예수님의 양으로 인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까 정말 두렵습니다. 그들은 그저 구경꾼이었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탐욕의 무리들이었을 뿐입니다. 지금도 뭐 그런 비슷한 상황으로 비슷한 자세로 예수 믿는 사람 없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만나 내린 기적을 행했다면 예수님이 그런 기적이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있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처럼 만나 기적을 행했다면 그럼 유대인들이 그들 말대로 예수를 믿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죠. 근거가 있죠, 성경에. 그들 조상들은 매일 하늘에서 쏟아지는 만나를 40년을 먹으면서도 감사는커녕 한 번도 만나에 대해서 감사했던 기록이 없어요.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만 자꾸 쌓여갖고 끝내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지만 진정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고 마음의 굶주림은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는 지금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모세의 만나 기적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시고 바로잡아 주셨어요. 모세가 만나를 준 게 아니다. 모세도 하늘에서 하나님 주신 거 만나 먹어야 했던 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렇게 인간 모세의 한계를 지적하셨어요. 그 만나의 의미도 제한된 의미도 지적하신 거예요. 만나는 단지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그게 목표가 아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탐욕으로는 결코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하늘에서 온 생명의 빵을 먹어야 줄이고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 그 생명의 빵이 바로 예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생명의 빵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하나님 은혜는 작은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작은 그 하나만으로도 귀한 겁니다. 그것마다 사실은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애초에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자신들의 종교를 믿었습니까? 종교 중독자들이죠. 그렇게 유대인식으로 종교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게 아니면 의미를 두지 않아요. 이미 비슷한 체험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은혜 체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자칫하면 저지르기 쉬운 아주 심각한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에 중독돼 버린 거예요. 만성이 돼 버린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제 은혜를 자꾸 체험하다 보면 그게 반응은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은혜를 누리고 받는 것만 의미를 두다 보면 은혜의 소중함을 몰라요. 근데 갈수록 더 극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그 정도 은혜 가지고는 간이 기별이 안 가는 거죠. 이미 유대인들은 500여 기적 정도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 은혜에 중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나 교제는 없이 오랫동안 교회만 다닌 사람, 오랫동안 종교 행위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싹 없어져요. 물론 죄에 대한 감각도 없어지죠. 처음에 설교 들을 때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격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물 콧물 흘리며 얼마나 감격했냐고요.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니까 분명히 은혜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에 실패하면 그 감격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신앙생활 할수록 불만과 미움만 가득 차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의 감동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뭐 죽었던 사람이 되살아난다 그래야 그 정도 돼야 믿을까? 웬만한 은혜가 와도 그냥 눈도 깜짝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저는 문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예수님 비유가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쉽게 쓰였으면서도 유치원 애 정도만 돼도 이해할 정도로 수준이 쉽게 쓰였는데 그 깊이는 정말 무한해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요즘 만약 예수님 이런 소재 가지고 이렇게 쓰셨으면 노벨 문학상 갑니다, 이거. 그게 대표적인 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제가 사람 마음을 다스리는 책들도 많이 읽어보고 공부도 해봤는데요. 인간 마음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러나 정말 깊이 있게, 그러나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 내용이 얼마나 짧습니까? 인간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는 옥토였는데 조금은 은혜가 와도 은혜 받는 마음이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관리를 못하니까 돌밭이 되어가지고 이제 어떤 은혜가 와도 반응이 없게 된 사람들을 지적하셨잖아요. 이 유대인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은혜는 많이 내리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 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부디 생명의 빵이신 예수를 바로 만남으로써 영생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신앙인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유대인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을 말하니까 또 그 빵을 식탁의 빵으로 오해해가지고 항상 그 빵도 달라는 거야. 매일 달라는 거야. 여전히 탐욕인 욕망의 대상으로 예수님 빵을 이해했을 뿐이에요. 그 결과 그들은 영생의 빵에서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믿지 못했고 또 다른 빵만 기대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빵 문제 해결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빵으로 대표되는 많은 것들 있죠. 돈, 권력,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을 신앙의 복으로 생각해요. 그 신앙의 목적을 더 많은 빵을 얻고 더 많은 풍요를 누리는 데 둡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 진단은 완전히 달라서요. 그건 오늘 우리를 향한 진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진단이기도 하죠. 너희들이 기적을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너희 영혼이 굶주리고 목마르기 때문이다. 그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은 육신의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 영혼의 문제. 자신들의 영적으로 얼마나 줄이고 목마른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라고 진단하셨어요. 너희들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려야 마음에 평화가 오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란 거예요. 돈과 명예, 건강, 자식의 성공, 내 마음에 쏙 드는 배우자, 걱정 없는 인생, 그게 신앙의 가치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그것 때문에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복이 맞냐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진단은 전혀 달랐어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도 너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고 너희 죄성을 깨닫지 못하면 너는 영원히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더 배고프고 더 불행해질 뿐입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궁극적으로 불행한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없는지 아십니까? 지금 자식이 속을 썩여서 지금 불안한 것 같습니까? 그래서 불행합니까?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모르고 문제를 자꾸 일으켜서 내가 불행합니까? 건강이 좋지 못해서 내가 불행한가요? 내가 원하는 만큼 풍족하지 않아서 내가 불행하냐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 와서 인정받지 못해서 불행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굶주리고 목마르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조건에서 해답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결코 여러분 불행의 원인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굶주리고 목마른 것이 내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내 모든 고통과 실패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많이 가진 자는 항상 행복해야 되고 가지지 못하고 건강이 좋지 못해 병든 자는 항상 불행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부자고 누구보다도 성공하고 누구보다 많이 가졌지만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하고 병든 자이지만 진실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 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인간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은 오직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빵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뉴스를 보다 깜짝 놀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작년에 영국에서 독특한 임무를 담당하는 장관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 장관이 뭐냐?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라.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 이거 장난 같잖아요.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 내가 눈길이 가서 기사를 읽어봤어요. 아니, 천하에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어딨냐, 이거요. 이유인 즉슨 이랬습니다. 영국 국민들 중에 그 외로움, 고독함으로 고통 겪는 사람이 한 900만 명쯤 되는데, 인구의 한 17, 8% 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들이 겪는 그 외로움을 연구했더니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정도로 건강에 해롭다는 거예요. 언제 급사할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있는 사람이 이제 900만이라는 거예요. 원인은 외로움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담당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 장관을 두게 됐다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그만큼 세상에 살기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남들 좋아 보이죠? 들어가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저 정도 집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죠? 내 비극이, 내 불행이 제일 큰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다 똑같아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위기를 겪습니다. 사회에서도 고통스럽고 교회에 와서도 고통스러운 상황을 직면합니다. 문제는 우리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 열심히 기도하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도대체 응답을 안 하십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실망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저도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원망해 본 적 많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그 위험에 있지 말고 내 땅에 좀 내려와 나랑 얘기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기도한 적도 있어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사는 게 그래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깨닫습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내면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정 문제, 자식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들이 아무리 해결돼도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간들은 영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관심도 없고 지금 당장 육신이 줄이고 목마른 문제, 속 썩이는 자식 문제, 배고픈 경제 문제, 나를 지치게 하는 배우자 문제,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너무나 행복할 것 같은 환상에 졌습니다. 그런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린 지쳐요. 낙심이 돼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나 우리들이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더 큰 기적이 일어나서 내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빵을 먹고 죽어있던 내 영혼이 숨을 쉬는 거예요. 내 영생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교만함이 죽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의 옷을 벗고 진실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불안한 터널을 벗어나서 소망과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좀 더 여유있고 풍요롭게 산다고 내 삶이 안전한 건 결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좀 나을 뿐이지 우리 근본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풍요로움이 영원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아프리카, 탄자니아, 카나리아 제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데 비료를 안 주고 거지에게는 돌을 부어서가지고 돌을 빻아가지고 그 가루를 비료 대신으로 씁니다. 돌을 빻아가지고 비료 쓴다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지역은 과거에 화산 폭발을 인해가지고 칼륨과 인, 이게 이제 비료의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 칼륨과 인이 풍부한 바위가 곳곳에 널려 있고 이게 오랜 세월 이제 풍화작용해서 분해돼서 약해지니까 그걸 빻아가지고 그름처럼 쓰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농과대학 교수팀이 그 바위를 수거해가지고 정말 그런가? 가루를 만들어서 비교해 봤어요. 한 곳에는 비료를 주고 한 곳에는 돌 가루를 뿌려봤습니다. 그때 돌 가루를 뿌린 이 밭의 농작물이 비료를 준 농작물보다 3배 이상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 주민들은 이미 200년간이나 이 화산한 바위를 비료 대신 사용해서 풍요로운 농사를 지어온 것입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바위뿐 아니라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생명의 빵이십니다. 우린 그 영생의 반석, 생명의 반석, 만세 반석 때문에 산단 말이에요. 죄의 독성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치유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살을 찢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호수를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우리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고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관심은 내가 정말 생명을 가진 자인가? 그걸 점검하면서 내 상태를 살피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영성은 어떤 상태인가? 사실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소망 없는 죄인이었는데 놀라운 하나님 은혜로 이 비 오는 날 주님 전에 초대받아서 예배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 앞에 나왔구나. 이 감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 삶이 비록 초라하고 비천하다고 해도 나에게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지다는 그 감격이 있습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비록 나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이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빵을 먹은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요구한 것은, 만나를 요구하는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아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진짜 배부르고 배고프고 목마르구나. 그들이 현실의 삶에서는 아무리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누려도 영적으로 얼마나 줄이고 목마른 자인지를 알고 진정으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한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옵니다. 위로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 어떨 때는 친구 만나 놀고 싶어 옵니다. 또는 자신의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오죠. 그걸 다 나쁘다고 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그 모든 인간의 필요는 결코 채워질 수 없다는 사실,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오직 생명의 빵이신 그분이 내게로 와야 내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생명의 빵인 말씀 앞에 노출되기 전에는 결코 자신에 대해서 몰라요. 자기가 생각하다 자기 스스로 자꾸 괜찮은 사람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지난주에 집회를 했더니 목사님 은혜 받았다 그러고 존경한다 그러고 자꾸 그러기를 내가 설교했다 그래서 여러분 저보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저도 저를 안 믿는데 여러분 어떻게 나를 믿냐고. 내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자면 내일 내가 어떻게 헷갈아갈지 모르는데 나도 나를 못 믿습니다. 어떻게 인간을 믿습니까?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내가 아주 괜찮은 사람 같아. 목사 그런 착각에 빠진다는 게 남들 앞에 좋은 소리 혼자 다 하지. 그럼 자기가 좋은 사람 착각에 빠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좋은 소리는 교회에서 다 듣잖아. 그럼 내가 아주 어려운 사람인 것처럼 환상에 빠진다고. 심지어는 조금 의식이 깨인 사람, 그래도 나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난 약점 있는 사람이다. 그래도 내가 절망적으로 나쁜 존재는 아니다. 이렇게 확신한다고요. 아주 당당하게 살아요. 교만님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죠.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내게 비춰지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한 생애의 생명을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룩한 소명의식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언젠가 우리 모두 단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한 번뿐인 인생을 네가 왜 그런 식으로 살았는지 답변해야 될 때가 온다는 정말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음으로 굶주리고 목마른 그 아픔들이, 영혼의 아픔들이 치유를 받고 자유를 얻는 감격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로 유대인들의 세 번째 문제는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고도 안 믿었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준 하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들의 불신앙을 그냥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이런 말하면 사람 상처받을 텐데 사람 분위기 좋게 말해야 돼. 어떻게 이런 말하면 이렇게 안 넘어가세요. 준엄하게 지적했어요. 너희들은 보고도 믿지 않는다.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 일으킨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이렇게 기적 베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참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줄 하나님이 보내준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 하루 전에 일어난 오병이어를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단지 더 많은 빵을 요구하며 육신의 배고픔을 채울 걸 요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거부한 그 결과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는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을 떠야 합니다. 내 손에 잡히는 돈, 안전을 보장하는 재산과 명예,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에 좌우되는 세상의 탐욕의 눈이 아니라 저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생명의 눈,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생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할 것이고 우리 인격은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 다니도 진정한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질문이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눈을 떠서 그 영원한 약속,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가르쳐준 비법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눈을 열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악함과 어리석음과 추악함을 깨닫는 거예요. 도저히 내게는 소망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안에 얼마나 무서운 교만이 웅크리고 있는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붙잡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회개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약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결코 맛보지 못했던 생명의 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빵은 맛을 봐야 알아요. 맛을 봐야 알아. 그 이론은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 거룩하고 위대한 생명의 맛을 보시고 결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걸 꽉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솟아나는 교만과 거짓과 사악함을 잘라내고 다시 하나님의 작은 은혜만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지친 심령 안에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은혜의 생명수가 계속 솟아나서 여러분의 끈질긴 목마름이 해결될 것입니다. 도저히 채워지지 않던 배고픔으로 허덕이던 여러분 영혼이 충만한 만족으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치우쳐서 다 죄인이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말입니다. 방법은 알았는데 그 하나님께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저주 가운데 한탄하면서 죽어야 되는 슬픈 존재입니까?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성경의 가장 큰 복음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데려다가 손수 예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야 진정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오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는 자라에 내게 올 수 있고 그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데려온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사람 인물 보고 판단할까요?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사람을 뽑습니까? 아니겠죠, 물론. 오로지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자신에게는 결코 희망이 없음을 알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손을 붙잡고 예수께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죄성에 몸부림치는 자를 하나님은 예수께 나아가서 위로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구원의 출발점은 처음부터 하나님 은혜였던 겁니다. 우리가 아니었어요. 우리 능력이 아니었다고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주고 교회 와줬으면 됐잖아. 그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햇살에 비칠 때 모든 사람에게 햇살에 비치듯이 하나님 은혜는 지금도 모든 사람을 향하여 부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은혜의 햇살이 부어지고 자신을 보게 되면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 가야겠다는 열망이 생깁니다. 목이 마른 사슴은 어떤 위험을 뚫고라도 강가에 시냇물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주님께 가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는 자만이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향해 오게 되고 생명의 빵인 주님께로 전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진정으로 나온 그들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결코 그들을 내쫓지 않으신대요. 그걸 약속하셨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가 어떤 추악한 죄인이든 아무리 비참한 실패자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흉측한 인격의 파괴자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내쫓지 않으신대요. 그 말은 도덕의 기준으로 인간을 판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저 나쁜 놈이 판단합니까? 인간의 업적으로 구분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장 큰 복음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한 무서움과 어리석음과 연약한 본성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요.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어리석어도
그들을 지키시고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설령 이 세상에서는 실패자로 끝났을지 모르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들을 다시 세워서 일어나가 살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삶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주님의 약속이 있으므로 여러분 부디 포기하지 말고 주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올해 85세 되신 이어린 교수님, 실제 나이는 87세라 그랬대다만 지금 암으로 투병 중이십니다. 얼마나 생존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인터뷰 기사를 제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 암이라는 걸 선거 듣고 처음에는 좀 놀랐대, 자기가. 당황했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대. 그 암도 내 한 부분이다. 왜? 죽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때 삶의 한 부분이니까. 그걸 어떻게 거부하나요? 모든 인간이 죽는데.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암과 더불어 산다 이렇게 표현하다. 그러면서 7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 간 그분 딸 이민아 목사님, 정말 똑똑한 분이잖아요. 이런 분이 좀 오래 사셨으면 정말 많은 사역할 텐데 왜 이런 분이 하늘나라 먼저 가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검사장으로 잘 나가던 분이 목회자가 되셨으면 할 일이 정말 많을 텐데. 이민아 목사님 정말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선고받았어요. 그때 그 아버지 옆에 봤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의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수술하면 1년 살고 수술 안 하면 3개월 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웃으면서 의사 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1년이나 3개월이나. 그건 뭔 뜻이죠? 1년을 산다 3개월 산다. 그 좀 더 살겠다 내가 수술하겠냐는 거죠. 그 치유를 중단하고 죽음을 맞아들였다는 거죠. 그 짧은 기간에 2권의 책을 쓰시고 이번 돌아가시기 한 20시간 전까지도 여기저기 다니며 설교하셨습니다. 그 유튜브 들어가면 이민아 목사님 마지막 설교 이런 거 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20시간 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감동적이죠. 저도 그분 설교도 많이 들어보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딸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그렇게 죽음 앞에 당당하고 암에도 당당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보다 높은 비전, 하나님의 영생의 눈, 그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비전이 암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기자 보고. 이분이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내게도 과연 우리 딸이 그랬던 것처럼 암도 극복하고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비전이 내게 있는지 내 그게 두렵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에 있는 이어른 교수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내쫓지 않고 지키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이 죽음 앞에도 흔들리지 않고 죽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던 이유, 그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동일한 약속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음을 선포합니다. 진정으로 생명의 빵이신 예수를 영접하면 모든 불만과 원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굶주림과 갈증은 마침내 끝날 것입니다. 불안한 영혼이 마침내 쉼을 얻고 배고픈 마음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삶의 여러 가지 결핍과 고난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자식들 때문에 속 썩는 분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준 이유는요, 세상에 네 맘대로 안 되는 거 있다고, 있는 거 알라고 주셨대요. 나 그 말에 공감되더라고. 세상에 네 맘대로 안 되는 것도 있다. 그걸 알아라. 그래서 자식을 주셨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죠. 애초에 자식이란 부모 속썩이려고 태어난 존재라더라고. 여러분, 내면의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아파한 분 있습니까? 많은 피를 안고 살잖아요. 물론 하나님, 우리들 삶에 깊은 관심 가지시고 우리 필요한 거 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 욕망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생명의 빵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일하고는 눈꼽만큼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며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야비하고 추악한 짓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 수치스러움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못된 짓 했구나.
그 추악한 자신의 본성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온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 예수께 나온 것입니다. 아직도 문제는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이런 왜곡된 사고에 갇혀있기 쉽습니다. 그러면 자꾸 남을 비판하고 욕하는 걸 멈추지 않게 돼요. 그런데 이런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면요, 내 영혼은 점점점 굶주려지고 점점점 목말라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서 그래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값싼 위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죄성을 깨닫게 해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를 지적당하면 화내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십시오. 그게 지금 하나님 내게 찾아올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가는 순간인데 왜 그걸 거부하세요? 회개하라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내 귀에 회개라는 소리가 들리거든 기뻐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 내 손 붙잡고 주님께로 가는 순간인데, 우리가 아무리 타락하고 추악한 인생이라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생명을 선물로 얻을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코 구원이 흔들지 않는 영생을 기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부디 그 생명의 약속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견고하게 그 약속을 붙잡고 죽어도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영생의 확신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 많은 우리들을 선택하여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가 있어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디 저희로 하여금 저희들의 추악함과 뿌리 깊은 교만함과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나는 죄악의 무씀을 알고 겸손히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행한 것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굶주리고 목마르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불행이 돈 때문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배우자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굶주리고 목마르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우리가 생명의 빵 되시는 주님을 바로 만나고 겸손하고도 정직하게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굶주림과 목마름에서 마침내 자유를 얻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